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전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만물의 하나됨, 우주적 구원이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를 통해 만물이 하나 되는 이 우주적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새로운 인류, 교회를 통해 악한 영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된 새 백성을 보니 저들이 살아갈 새 하늘, 새 땅이 장차 임하겠구나. 자신들의 심판과 멸망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자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의 영광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이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 지금까지 바울은 쉼없이 교회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울은 설교를 멈춥니다. 설교를 바탕으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 사람의 두 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면은 겉사람이고 한 면은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내적인 부분,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누구보다 이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가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겉사람이 누구보다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비록 겉사람은 약하나 자신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겉사람의 약함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신대원에 가면서 친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만 하며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만 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렀습니다. 기도만 하고 나며 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전날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제 속사람을, 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찬송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한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가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력은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다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신학적인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까? 왜 그렇죠? 찰스 아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곧 많으냐 적으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다, 이 거하다에는 헬라어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파로이 케오입니다. 이 파로이 케오는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거한다는 뜻이죠. 이 다른 하나는 카토이 케오입니다. 이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카토이 케오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십니다. 그 집안에 서재와 주방, 또 작업실과 오락실, 침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집을 이렇게 하나씩 둘러보십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니 성경책이 있어야 할 책장에 온갖 세상적인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주방에는 돈, 학위, 직업, 성공 등 세상적인 음식들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주님께서 얘와 나와서 거실에서 나와 교제하자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회사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누리기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작업장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락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오락실에 들어오는 것을 끝끝내 막았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자신이 즐기던 세상적인 쾌락을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실로 들어가셔도 주님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아니라 이성과의 잠자리로 간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며 재미있는 것을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온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에 그 사람은 모든 방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당신만이 저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기는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석진 방에 모셔놓고 모든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 좋아 주님께 자신의 은밀한 방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을 구석에 모셔놓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필요할 때 위로자는 될 수 있지만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 기도의 대상은 될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님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배부름이 예수 없는 배부름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영원한 배부름,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와 불안, 죄악된 삶으로 인한 피폐된 심령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로 충만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때 참된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속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제가 계속 그럼 읽어볼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두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부분인데요.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surface knowledge. 죄송합니다. 또 날려서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인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 범위로 표현합니다. 무엇이죠? 19절에 보시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과 관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좋아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그 대상에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창녀도,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도 주님의 사랑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넓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원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옆에만 있어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못난과 실패와 상관없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 식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낮은 자들도, 아무리 천한 자들도 한량없이 높일 수 있는 높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만큼 높으신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를 앉히실 만큼 그 사랑은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뿌리가 너무도 깊어 그 무엇에 의해서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향해 영혼의 실증을 느낍니다. 때로는 기도가 메마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어서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실증을 느끼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시는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랑, 아무리 낮은 자도 높이시는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높으신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고 식지 않으시는 이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 누구도 죄되지 않는 이 너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잠기기를, 그래서 이 사랑에 우리가 매이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입니까?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교회 함께 지어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나와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약점이, 허물과 약함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역에 저 사람만큼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넓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싶은 못된 복성이 작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높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와 천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시는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내려 있습니까? 아니면 견제와 판단, 비판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능히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이자 바울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죄송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해도 늘지가 않습니다. 예, 사랑으로 전치사 to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수준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 무엇입니까?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십니다. 의로우심으로 충만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로 모인 각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숙의 정도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자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하신 성품을 닮아가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었죠? 우리가 교리만 할 때 배웠었는데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신, 현재하신,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공유하시기를 기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공유하시기를 기뻐하는 속성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장, 이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장, 이 성숙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분을 보며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나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이들의 신앙, 이런 경건한 어른들로 세월이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렇게 변화되고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 교회의 참된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구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뿌리내리기, 그리고 교회로 모인 각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이 세 가지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참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기도를 보며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의 꿈을 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력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에 때때로 들지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로 교회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의 연약함 그 이상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절히 교회를 향해 끝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무궁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몸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꼭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간절한 그 뜨거운 교회를 향한 기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날마다 꿈을 안고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영원 무궁히 임하는, 그리고 참된 교회의 성장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